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우리 시간 관계로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9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준비하신 분 좀 미안하지만은 오늘 짧게, 그리고 성경책을 펴 놓으시고 8절 9절 앞을 보시면서 힘차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더 낮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한다. 아주 짧은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한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야말로 천하디천한 인생이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는가, 믿음의 고백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결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열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성공한 미국의 세 사람을 중심으로 쓴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은 빌 게이츠, 앤디 글로브, 스티브 잡스. 세 사람의 공통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Great Dream, 패션, 그리고 스트롱 포인트를 가지면서 인생을 잡아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빌 게이츠는 자기 평생에 우리 모든 가정에 PC가 한 대씩, 자기가 원하는 PC가 한 대씩 가정에 공급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유럽 전체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던 것처럼 빌 게이츠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회사가 산다 하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앞장서서 열심히 살았던 그 열정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최대화해라. 다시 말하면은 빌 게이츠는 기술에 대해서 최대화 만들었고, 그 다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디자인 같은 것을 통해서 최대화 만들었고, 그 다음 앤디는 어떤 회사의 조직을 통해서 최대화 만들어서 장점을 살려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들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다. 과거의 어떤 실수를 접어버리고 미래, 퓨처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살 것인가, 미래에 초점을 맞추며 살면서 과거를 묻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라,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런 장점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은 인생은 결코 이것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성공을 했지만은 그 사람의 성공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성공이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돈은 가졌고 또 기타 모든 것을 가졌는지 몰랐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가지는 꿈은 이것을 성공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어떤 영적인 꿈이든 세상적인 꿈이든 내가 바라는 어떤 성공의 꿈이든 간에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본능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떨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성경적인 눈으로, 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 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미래가 열려질 수 있을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꿈과 계획이 영적인 습관이 될 때까지는, 온전한 루틴으로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때까지는 결코 꿈을 생각할 수가 없다. 라이프 스타일이 항상 루틴이 있습니다. 그렇죠? 돌아가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항상 뭔가 새로 시작하면은 과거의 것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뻔한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이 나를 붙들고 홀드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습관 때문에 내가 많은 경우 뒤처지고 또 뒤처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습관을 만들어라. 좋은 습관이 없으면 좋은 결과도 없다. 좋은 영적인 생각이 없으면, 좋은 영적인 마음이 없으면, 좋은 영적인 말의 습관이 없으면, 잘 훈련된 영적인 습관이 내 자신을 붙들 때까지 결코 우리 삶에는 성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굳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가 분명히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건강이 없으면 결코 그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 생각과 거기에 플러스가 육신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갖추어야 어떤 사람은 미래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 보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렇죠? 음식도 보니까 별의별 방법으로 음식의 문화를, TV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이걸 먹어야 된다, 저걸 먹어야 된다, 저걸 먹어야 된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뭔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왜 오래 살아야 되는가, 그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되죠? 오래 살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는데, 그런데 왜 건강해야 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건강해야 되는데 왜 건강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별로 그 인생이 오래 살 뿐이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말 오래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좋긴 한데, 그 속에 오래 사는 그 시간에 대한 가치가 자기 인생 속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딱한 현상이지요. 여러분 100세까지 사십시오. 근데 그냥 살지 마시고 목적이 있어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주님 안에서 가진 위대한 비전을 갖고 위대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강점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멋지게 그것을 행할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위대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놀라운 분명한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작정 오래 산다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합니다. 70이 넘어서 이제 80으로 들어가는 중에 있는데 열심히 일해요. 매일 아침마다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일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일합니까? 먹고 살만한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일이 멈추는 그날은 죽는 날이야. 그래서 일의 가치를 알고 일에 쏟아부으면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영적인 것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일하십시다. 이것이 목적이 되십시다. 우리 지난 월 화요일 우리 이틀 동안 하루 종일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서 우리 코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평생을 간호사하면서 살았던 그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냥 불을 토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평생에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을
이 코칭하는데 또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는 이렇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 그냥 헌납을 해버린 겁니다. 많지도 않아요. 근데 수십만 불 되는 그 재산 모두를 다 맡겨버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가볍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가치 있게 생활하는데 그분이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평생에 간호사로 아주 좋은 학교에 나와서 열심히 미국에서 살면서 성공한 간호사인데 간호사로 평생에 살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병원에 가서 저는 간호사가 일만 해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병원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그 간호사로서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자기는 또 누구한테 점검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간호사로서 성장했는가 또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데 어떻게 점검을 했고 또 누구한테 또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항상 점검받으면서 멈추지 않는 어떤 자꾸만 자기 인생의 잡에 그 계속해서 소위 말하면 테스트를 받고 확인받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 눈으로 목사님들의 사회를 보니까 너무너무 딱하더라는 거예요. 목사 한번 안수 받아놓으면은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배를 인도하고 막 그런 잘못 본 거지요. 주일날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도 일주일 내내가 모자랍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점검받는 것에 비하면은 목사들은 너무 놀고 먹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잘못 보이는 거죠. 자기 일만 귀중하게 보이니까 그런 거지요. 저는 사실 시간이 모자랄 정도 그러는데 그 가족 과정에 시험도 쳐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환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점검받아야 되고 그런데 자기 남편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래 해왔는데 지금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단 한 가지 요점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따라 위치에 있든 관계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에 누군가가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점검받으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영원한 생명과 삶의 목적을 다루는 교회와 영적인 일을 쉽게 다루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으면서 보냈던 이틀 동안이었습니다.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에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그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슨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뭔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주려고 하지 말라.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설교를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receiving한 것을 giving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흘러내리도록 하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훈계하고 막 뭐라고 하지 말고 보여주면서 의논하라. 그러면 자녀들은 당연히 제대로 크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의논하라.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받지 못할 때 우리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합니까? 받은 것이 없다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가 를 본인이 몰라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이 제가 받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귀한 은혜가 뭔가 하면 1절로 가보세요. 5장 1절로 가보시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아모리
사람들의 왕과 해안의 가나안 땅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보고서 완전히 마음이 얼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얼어버렸다. 넋이 나가버렸다. 혼이 뺏겨버렸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혼이 나가버렸다 하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을 줄 압니다. 그게 아픔이든지 혼난 거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런 경험을 했는데 바로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 땅의 왕들이 그런 너무너무 힘들어서 혼이 나가버렸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에 있는 큰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아마 김경자 집사님이 그 큰 요단강을 봤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가나안 땅을 건너오는 그 요단강 굉장히 한강처럼 넓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이게 요단강입니다 하는 데 가보면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 요단강 말고 이 길갈 바로 앞에 있는 요단강은 굉장히 넓습니다. 물이 안을 뿌리지 그 옛날에 물이 흘렀다는 말이죠. 그 요단강을 그냥 육지처럼 걸어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왕들이 마음이 녹고 혼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지요. 그런데 2절의 말씀부터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시작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뭔가 하면은 돌칼로 남자들 모두를 할례를 주라. 기가 찬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 거민들이 너무너무 낙심하고 그렇게 있을 때 당연히 공격해서 승리하고 이겨주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성결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싯들을 가지고 돌칼을 가지고 남자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이유를 붙이기는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행했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남자들이 할례를 다 잊어버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영적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5절부터 몇 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노중에서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다시 우리가 할례를 행하자. 그래서 출애굽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두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음식을 먹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침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미안하게 생각됐던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다시 체계적인 우리 성장 과정에 대한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사 많이 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서 다시 말하면 훈련 체계가 루즈하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일단은 주일날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훈련 겸 또 난리지 겸 적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적용하고 이것이 삶에서 소위 말하면 지식도 되고 적용도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삶의 그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분명히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많은 영혼들이 죽어버렸다. 그 이유를 왜 그랬는가? 5장 6절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애굽에서 떠난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40년 광야에서 헤매는 그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 왜 죽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왜 죽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순종을 못했을까요? 순종을 안 했을까요? 답이 궁색하면은 이런 답을 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죠. 둘 다요. 둘 다 합니다. 5장 8절에도 이제 이새는 다시 할례를 행하면서 할례 행하기를 다 필했는데 그때에 할례 받은 사람이 70만 명이 되었다. 대충 계산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못한 건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못한 겁니다.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삶의 루틴이 자기를 영적인 습관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1세대들이 결코 그 순종에 복종할 수 없는 생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할례를 행하라 길갈에 모여 있으면서 할례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선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애굽의 수치를 내가 없애버렸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할례 후에 하나님이 9절에서 애굽의 수치를 없애버렸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장벽들을 제거해버렸다. 이렇게 좀 하나님이 수치를 없애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가 뭐였던가? 첫 번째, 애굽에서의 노예 신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수모를 가리키면서 노예의 생활, 노예의 습관을 없애버렸다. 노예적인 생활, 노예적인 습관을 제거해버렸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리 방황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애굽 사람들이 1세대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수치를 애굽 사람들이 계속 놀려댔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놀려대는 수치가 이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 어떤 확신을 지금 예리한, 다시 말하면 조롱하는 것들을 없애버렸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노예 생활과 습관을 없애버린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광야에 불러내더니 저들을 다 죽여 없앴다고 놀려대는 그 수치를 얘기하는가요?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일 좋은 대답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둘 다요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대답입니다. 자, 그러나 모두 둘 다 굴러가게 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속박의 생활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으로 습관되지 않은 그런 굴레들을 다시 다 제거했다. 애굽의 비난들도 다 굴러가게 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모멸과 수치와 비난과 힐책 등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는 제2세대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없애버렸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포를 분명히 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이건 나한테는 해당되는 얘기 같지가 않다,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 일상 습관과 내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기는 맞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이 말씀은 나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말씀 같다는 고민이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예수 믿고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습관, 그것을 가지고 세상 아담의 습관을 생각하면서 계속 따라놓은 그것을 보면서 나는 결코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새롭게 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나를 사랑하는 선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혜련 집사님, 이름을 내가 지었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김순덕 집사님, 이름을 내가 만들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이름이 내 이름으로 김순덕이 돼 있던가요? 돼 있었지요. 내가 내 이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내가 인격이 모자라니까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이 미안해서 아무리 봐도 나는 순덕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내 이름 순덕이 아니야, 이렇게 고집하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믿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인격이 부족하고 내가 좀 뭔가 모자라고 계속 내 자신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너는 성도로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누가 선포한 겁니까? 내가 선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 나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선포를 받아들일 때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듭난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도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스스로 부족하지만 그것을 인정해 갈 때 하나님의 성도로서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보세요. 그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날짜를 기록해뒀습니다.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4장 19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날짜를 분명히 얘기해 놓는데, 자 보세요.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쳤더라. 길갈은 이미 있는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머물 장소를 수치가 지나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해놓고 이름을 지어준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원래 있던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서 수치가 지났다고 선포하면서 지어진 이름이 길갈입니다. 그때 날짜가 언제라고요? 첫째 달 얼마요? 10일. 그게 언젠가요? 무슨 사건인가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의 사건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묻습니다. 홍해 사건이 먼저 있었는데 40년 전에 홍해 사건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한 그 날짜가 언젠가요? 역시 첫째 달 10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날짜는 언젠가요? 첫째 달 10일. 자, 분명히 또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면은 성경이 요단강을 도하한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들을 마가 다락방에 불러놓고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발을 씻어드리시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나누면서 그때 선포했던 그 날짜가, 행사를 가졌던 그 날짜가 언제일까요? 유월절 바로 전입니다. 홍해 사건도 유월절, 요단강 사건도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유월절 하면서 했던 그 모든 행사가 같은 날짜에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단강 도하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때 말씀 가보세요. 15절에 가볼까요? 4장 15절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16절, 정그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라 그랬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정그궤를 가지고. 근데 18절에 가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서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자, 15절, 16절, 17절 계속 보니까 처음에는 같은 언약궤를 가지고 첫 번째는 정그궤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Ark of Testimony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라면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그랬습니다. 같은 궤를 가지고 한 번은 정그궤라 그러고 또 한 번은 언약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그궤가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을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그궤라는 것은 테스트모니 또는 워닝 또는 주의 이런 뜻인데 요단강의 기적이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쫓아내면서 확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정그궤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이는 또한 경고의 말씀에서 율법의 동의로 사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정그궤라는 표현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 그랬었습니다. 정그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랐고 요단강을 가르는 이유는 바로 정그궤가 물속에 있었던 것을 봤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봤고 유대인들이 다 봤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궤라 하지 않고 정그궤라고 얘기했다. 모든 사람이 봤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그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받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봤다. 그래서 정그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그궤를 언약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이, 임재하심이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구나. 이게 정그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길갈의 사건이고 우리 인생의 수치를 떠나버리게 해서 없애버린 사건이 바로 길갈의 사건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인격과 내 넘어짐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붙들어서 바꾸어 주셨다. 내 인격이 아니라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착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놀라운 증거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히 선포하며 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십시오.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좌절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수치를 나에게서 제거하셔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출발하게 하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선포하면서 우리 인생의 미래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여러 가지 사건과 나를 좌절시키고 내 실수를 보게 하고 내 연약함을 보게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고 붙들어서 정말 아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험악한 인격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나를 붙들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수치가 주님 앞에서 제거되었다 하는 선포를 먼저 하시면서 믿음 생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